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나눌 말씀은 저의 묵상이니까요. 또 여러분 각자의 또 묵상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시면 되니까요. 저의 묵상은 여러분에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라고요. 교과서는 항상 텍스트북은 말씀이고요. 제가 나누는 묵상은 참고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삶의 자리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 독일어에서 온 말인데 찌임네벤 해가지고 독일에서 온 말입니다. 이 궁켈이라는 성경학자가 쓴 용어인데요. 성경을 해석할 때 삶의 자리를 고려해야 된다. 이 성경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쓰여졌는가, 어떤 삶의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경향이요, 이 삶의 자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편이 어떤 삶의 자리에 쓰여졌는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1편은 어떤 삶의 자리를 갖고 있을까, 또 2편은 어떤 삶의 자리를 갖고 있을까, 그 삶의 자리를 깊이 이해하고 거기서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요즘 아주 중요한 신학계의 경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편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 편의 삶의 자리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자들은 이 편의 삶의 자리는 왕의 즉위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즉위할 때 이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6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왕의 즉위식이잖아요. 시온, 예루살렘에 왕이 즉위할 때 그런 모습입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대의 일반적인 전통입니다. 고대에는 왕권이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왕권 신수설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우리 성경은 바로라 하지만 일반적으로 파라오죠. 파라오는 무슨 뜻입니까? 태양신의 아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왕은 신의 아들이다, 이게 고대적인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인, 신의 아들인 왕을 예루살렘에서 세웠다, 즉위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은 왕의 즉위식에 부른 노래다, 이것이 삶의 자리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가리켜서 제왕시다, 로열 힘, 제왕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것, 왕,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신약적으로 보면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인 용어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하나님 나라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아들이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을 가르치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왔다. 통치를 먼저 선포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통치자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병을 고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죠. 비유와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와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그곳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확정하신, 부활로 확정하신, 십자가 부활로 확정하신 그 승리를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통치자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당시의 용어를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주라고 표현했죠. 큐리오스. 이것은 로마 황제를 뜻하는 건데요, 통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않고 꼭 앞에 뭘 붙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주라는 것은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이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과 연결되는 것이 뭡니까?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그 기름 부은 자, 그 기름 부은 자 누굽니까? 메시아죠. 히브리어로 이게 메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 기름 부은 자, 메시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아들이라는 거, 기름 부은 자는 왕을 뜻하는 겁니다. 왕, 당시의 왕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아들, 기름 부은 자는 누굴 말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은 다른 말로는 메시아시다, 메시아닉 삶, 이렇게 부르는, 메시아닉 삶, 메시아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구약 자체로 보면은 제왕시고요, 신약과 연결해서 보면은 메시아시다. 이것이 시편 2편의 삶의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해를 갖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시가 이해가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다가왔냐면 마지막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단어가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반복해 봤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 예수님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의 아들은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승리하신, 선포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예수님께 입맞추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바꿨어요. 이제 단어를 바꿨어요. 예수님께 입맞추라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를 예수님께 입맞추라, 예수님께 입맞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입맞추라, 예수님께 입맞추라를 계속 마음으로 이렇게 눈을 감고 반복하는데 거기서 묘한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입맞추라는 그 단어에서 이렇게 묘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입맞추라, 이 단어를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느낌이 오냐면 복종의 느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영화, 옛날 그 중세 영화라든지 고대 영화 보면은 왕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손에다가 입을 맞추죠. 여왕이 오면 여왕이 손을 딱 내밀면 신하들이 무릎 꿇고 거기다 입을 맞추죠. 입 맞춘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 입 맞추라, 이 말은 예수님께 복종하라, 무릎 꿇고 복종하라, 그런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또 한참 입 맞추라를 계속 반복하면서 제 안에 또 다른 느낌이 왔어요. 그것은 사랑의 느낌이 왔습니다. 여러분, 입은 누구하고 맞춥니까? 여러분, 아무나 하고 입 맞춥니까? 아무하고 입 안 맞춥니다. 저는 저희 아내 외에는 다른 사람하고 입 맞추지 않습니다. 입을 맞춘다, 이건 뭐예요? 키스, 이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예수님께 입 맞추라, 이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무릎 꿇고 복종하라,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고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사랑으로 입맞추라,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걸 깨닫고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향해 주시는 교훈이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기 군왕들아 교훈을 얻어라, 권력자들아 깨달아라 그러는데, 군왕들, 권력자들, 온 세상의 만물들이 결국 깨달은 건 뭐예요? 우리가 살 길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으로 입맞추고 사랑으로 입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성경에 많은 계시가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계시가 있어요. 그 계시를 완성한 최종 계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이것이 최종 계시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계시, 최종적인 하늘의 계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시다, 구원자시다. 이것이 최종적인 하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들이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언하죠. 그리고 역시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무슨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분이 구원자시고 왕이시다. 이것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최종적으로 깨닫고 굴복할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으로 사랑으로 예수님께 입맞추면요, 우리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활짝 열린 거예요. 미래가 열려진 거고 미래가 확정된 거고 희망으로,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께 입맞추기를 거부하면요,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요, 삐까번쩍하게 사는 것 같지만요, 저주의 인생입니다. 실패의 인생입니다. 멸망의 인생입니다. 이거 하나 깨달으면요, 우린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진리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이렇게 저 자신에게 질문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안에 두 가지가 다 부족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복종이 부족하고요, 한편으로는 사랑이 부족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는데, 정말 무릎 꿇고 그분의 말이라면 정말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분의 말이라면 깜빡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저 자신이 살아있어서 깜빡 죽지 않고 자꾸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복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 또 한편으로는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일에 빠지고 때로는 사람에게 관심 들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에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눈을 감고 한 20-30분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20-30분 주님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제 목회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눈을 감고 있으면요, 주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목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주님 생각 안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님 생각 안 하고 교회 생각만 하고 있어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회가 아무리 중요해도 주님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설교가 아무리 중요해도 주님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주님 생각할 시간에 설교를 생각하고 목회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늘 반성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주님 한 분만 생각해도 기쁘고 주님 한 분만 붙잡아도 좋을 텐데 내 안에 뜨거운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일을 생각하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는 복종이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나한테 입 맞춰라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영민아, 이제 나한테 좀 입을 맞춰라. 입을 맞춰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한테 깜빡 주고 복종해. 이분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왜 복종 안 해? 왜 네 마음대로 살고 왜 네 마음대로 생각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철저하게 복종해.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대지 말고, 상황이 그렇다고 핑계대지 말고, 세상이 그렇다고 핑계대지 말고 눈 찌그시 감고 주님 복종합니다 하고 복종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주님이 저에게 나에게 입맞추라. 난 너의 사랑을 원하는 거야. 나는 너의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난 너의 사랑을 원해. 나는 너의 성취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해. 네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봐라. 그러나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고 너를 원하는 거고 너의 사랑을 원하는 거야. 나를 사랑해. 내게 입을 맞춰. 나는 너와 키스하길 원해. 너와 깊은 사랑을 나누기 원해. 그런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 음성은 저만의 음성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저한테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음성은 여러분들에게 향한 또 음성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복종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종이에요. 철저한 주님께 복종하셔야 돼요.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이 다 그런데, 주님 제가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그런 핑계 이제는 그만 대세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셔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있어야 돼요. 복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를 쳐야지만이 복종되지, 이 죄악된 육신이 그냥 하나님께 무릎 안 꿇어요. 칵 쳐야지만이 복종됩니다. 야곱의 한도뼈를 치듯이 정말 쩔뚝거리는 한이 있어도 나를 팍 쳐야지 복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 내 계획, 내 계산, 이게 자꾸 올라와요. 그때마다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핑계대지 마시고요, 치십시오. 여러분을 치세요. 그리고 주님께 팍 무릎 꿇으세요. 눈 지그시 감고 무릎 꿇으세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세요. 따라가세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고서는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들에게 복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일을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religious workaholic이 될 수 있어요. 종교적 일 중독자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일을 한 것과 주님을 사랑한 것 중에 뭐가 더 많아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주님 일을 한 게 더 많아요. 주님은 사랑을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일로만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마치 이것은요, 남편이요, 아내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가 다이아 반지 사주고 뭐 좋은 거 다 사줘요. 근데 사랑은 안 해요. 부인을 사랑 안 하고 다른 여자하고 시간을 보내고 다른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 아내가, 야,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주니까 다른 여자하고 시간 보내도 되고 다른 여자 사랑해도 돼. 그런 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여자는 세상에 없어요. 당신이 아무리 많은 걸 나한테 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야. 난 당신과 살 수 없어. 모든 여자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무리 많은 걸 갖다 드리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참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걸 너무 좋아하고 주님께 나오는 걸 늘 사모하고 주님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주님 생각하면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고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입을 맞춰라. 복종으로 입을 맞춰라. 사랑으로 입을 맞춰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 복종의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을 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